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본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공부 중 여러 여자가 유대교를 전하도록 내 조상의 조상에 대하여 거짓이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리가 아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하여 그를 정에 나타내시고 있던 것이 내가 곧 그들과 은혜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시에 펼쳐놓고 이렇게 성경하고 교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좀 진도를 나갔었지요. 내가 전한 복음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두 가지.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12절에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이 앞부분에 이렇게 운을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점에서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내가 누구한테 받지 않았다?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 또 누구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17절에 누구한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까? 사도들한테 안 배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선생님한테 요한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정법을 써서 이 바울 선생님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지 않고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내가 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베드로한테 배워가지고 베드로한테 배운 복음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들어가지고 배운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걸 가르쳐줬으니까 요한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을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서 이제는 다 깨우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배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또 아덴 지역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가르쳐 주세요 배우지를 않고 예수님이 바울을 딱 끌어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갇혀있게 하시고 1대1로 교육을 하신 겁니까?
그걸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겁니다. 저 2주 동안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권이에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워가지고 베드로도 똑같이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의 복음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본질입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요즘 말로 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다면은 바울에게는 무슨 권위가 없는 거지요? 사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사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뒤따르게 됩니까?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똑같이 결정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도 집사님으로서 섬기는 것과 장로님으로서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나 역량이나 위치나 책임이나 의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님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이 목사님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는 감독권과 지휘권이 있습니다. 장로에게는 지휘권이 없으니까 강대상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목사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선상에서 그러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방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 선생님이 이 사도 직분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당하잖아요. 너가 사도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 중에서 나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는 1만 스승이 나도 너 가르쳤어 스승은 10,000명이나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없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누구다? 아버지다. 왜 너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의 위치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사도권을 절하시킬지라도 아들과도 같은 딸과도 같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에요. 12제자들 가르친 기간과 똑같습니다. 3년 동안을 가르치잖아요. 사도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그 자격에 걸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봅시다.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괜히 받았나? 혹시라도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목사님이 돼가지고도 목사의 직에 걸맞는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요 구절에 비추어 봐가지고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집사님으로서 임명을 받았으면 또 집사님답게 그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 집사 직분 그냥 명예직으로 받은 것이냐?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한 3년만 잘 출석을 하면 그냥 집사 직분을 줘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사람들에게 뭐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사람. 몇 사람 택하라? 7사람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직분을 받았으면 선생님이든 성가대원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내가 걸맞게 지금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12절에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천하의 대석학이었다. 참 글 쓰고 우리 성경 얼마를 썼습니까? 바울 선생님 신약 성경만 해도 거의 절반을 썼잖아요.
만약 히브리서가 이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성경이라면은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본수로 계산을 했을 때 대석할 겁니다. 이런 분도 누구를 몰라봤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몰라봤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비밀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미스테리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다메섹 강변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열심을 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당수 종교가 그래요. 스스로 득도해가지고 일정한 경지 위에 올라서는 거,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나를 자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빠지든가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의 차원.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자, 유대교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나는 어떤 교인이 아니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유대교인이었다. 구약만 믿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내가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바울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좀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박해했다. 옛날 번역에는 심히 핍박하여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히 핍박하여 박해하여 또 어떻게 하였다? 멸하였다. 옛날 번역에는 잔해하고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뿌리째 다 뽑아버리려고 해를 끼쳤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잔해라는 말도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을 짠자 그리고 해칠 해자 해할 해자 남아있는 것까지도 뿌리 잔뿌리까지도 다 뽑아내버릴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뭘 가르치는 말이지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공동체를 가르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건물로서의 건축물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헬라어가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우리라? 18절 16장 마태복음에 뭘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를 않습니다. 핍박당해서 명맥이 사라지는 것처럼 언뜻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요. 성도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재림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 마르틴 루트가 영원 무궁하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그냥 헬라어 철자를 안 쓰겠습니다. 여기에 에크까지, 기역자 발음까지, 이 에크가 뭘 말한다 했습니까? 에크는 아웃, 오브입니다. 뭐뭐 밖으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명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 C, D, E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고 하면 콜이에요. 콜, 부르신다. 어디로 부르신다? 바깥으로 불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너 거기 그대로 있지 말고 너 이리 나와 하고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 너 이리 나와.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D, 너도 이리 나와. B, 너도 이리 나와. 그러면 여기 B하고 요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B하고 C하고 D 세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A하고 E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 넌 크리스찬 쉽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여기에 불러내어서 따로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형성한 B와 C와 D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말할 때는 교회당 그래야 돼요. 또는 교육관, 직관자를 써가지고 교육관 또는 선교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교회라고만 표현할 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건물하고 성도를 거의 구분을 안 해요. 어떤 행사가 무슨 교회에서 있다더라 그렇게 적어버립니다. 장소, 땅, 무슨 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무슨 교회, 당 또는 교회가 좀 크면 교육관도 있고 선교관도 있잖아요. 그때는 교육관에서 할 경우에는 무슨 교회, 교육관, 직관자를 써야 돼요. 직당자나 직관자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고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를 하고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13절에서 교회를 심히 기박했다, 박해했다, 그래서 잔해하였다. 이 부분을 좀 우리 다른 곳에서 바울 선생님의 그 행적이 나타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행적을 좀 몇 군데에서 살펴봅시다. 아무래도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덮지 마시고 표를 좀 해놓으시고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요거 한 가지 단어를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거기에 13절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개역개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해하고, 같은 말입니다. 잔해하고 박해하고. 근데 여기에 잔해하다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단수 형태, 그리고 수동태가 아닌 태를 살펴보면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 자기 혼자서 누가 나도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 나도 따라갈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그 열정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을 하는 거. 이 열정을 스스로 품을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대제사장이 불러가지고 바울아, 너 기독교인들 이단이니까 핍박하거나 너희에게 이런 미션을 내가 주마, 도장을 꽉 찍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핍박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발벗고 나서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다.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 능동태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만일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능동적. 또 미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핍박을 가했는데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또는 일주일 정도 핍박을 가하다가 중단한 겁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그 순간까지 몽둥이 들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이익권을 받아서 그 핍박자들을 몰고 오라줄 들고 권동 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마스커스 강변까지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핍박을 가한 행적은 한두 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최소한 수년 동안 이 바울은 핍박한 그런 사람이에요. 핍박이 끊임이 없었다. 이게 미완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 자기 스스로 혼자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한두 달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다? 핍박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찬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사람이로구나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법적인 태를 살펴본다거나 시제를 살펴본다거나 수를 살펴본다거나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참 뭡니까 사골국물 우러나듯이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각도로 접근해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또 그리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단해서 나선 것이다. 쉼 없이 핍박을 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소이다. 설교할 때. 그러면서 뒷부분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지 않소. 다메섹에서. 그렇게 설교를 연결해 가면은 참그 성도들한테 마음을 이 철 가지고 창을 가지고 꽉꽉 관철을 시키고 찔러주는 거예요. 관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또 작성하실 때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 또 가능하면 헬라어 사전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칼빈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 있잖아요. 그분의 좀 주석지도 보고 주석지 뺏기면 안 됩니다. 남의 거 뺏겨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 영의 양식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한테 무슨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설교를 꼬박꼬박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여기 듣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이때는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누가하고 이 바울 선생님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인연을 맺기 전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로서 파송이 됐을 때 그 과정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되고 누가는 이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 일대기를 전해 듣고 아람의 사막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한테 알려주니까 누가가 그 말을 잘 정리를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 선생님을 옆에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선교할 때 같은 동역자가 돼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역시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다. 자, 9장 1절 봅시다. 아직 이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참고적으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에게는 몇 개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날 때부터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어느 나라식 이름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식 이름인 사울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날 때부터 무슨 시민권이 있었다고 했지요? 로마 시민권이 누구 때부터입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있다고 했어요. 그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자식도 양반이 신분이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바울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살아간 분이 아니라 원래는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타수스, 다소 지역에서 터키의 동남쪽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출생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이방인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파울루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바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발음할 때는 P-A-U-L, 폴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폴이라는 이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기에 주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2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2절에서 사도행전 9장 도를 좇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에 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독스라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웨이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거기에 내가 곧 길이요 할 때에 그 길과 똑같은 발음입니다. 한자에는 아예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신장로, 고속도로 할 때 볼 길로자에 해당이 되는 발음입니다. 여기에서 그 도를 좇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1절에 누구라는 겁니까? 주의 제자들. 이제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1절만 가지고 막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조금 더 읽어보면 2절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2절에 그 도를 좇는 사람이로구나. 삶의 방식이 기독교인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잘못해서 또 12제자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에 살기, 자,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예? 살기 똑같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살기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슬로터. 무슨 말이고 하면 도살하는 거 있지요? 짐승 도살하는 거,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도살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살해 우역, 도살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잔인한 심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 이들을 핍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건너뛰어서 3절 보십시다. 국경선 넘어가지고 물론 시국 통치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로마 제국이지요. 다메섹 강변에 가까이 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서든니, 갑작스럽게 호련이 하늘에서 뭐가 강하게 내려쪼입니까? 빛이 내려쪼인다. 참 아까 조금 더 설명을 할 거. 그 도를 추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여기에 그 도할 때 그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의 정관사입니다. 테스라고 해서 영어의 그하고 같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또는 지휘봉 가지고 딱 겨냥을 해서 바로 그 길.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바로 그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3절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보십시다. 땅바닥에 어떻게 있습니까? 엎드렸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요, 발소리가 쫙 하고 울리면은 하루 3번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어린 애들은 조금 철이 덜 들어가지고 두리번 하는 것도 잡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어른들 어떻게 하던가요? 농사를 짓다가도, 심지어 전쟁을 치르다가도 뭐합니까? 다 중단하고 땅바닥에 가슴을 어떻게 하던가요? 무릎 꿇고 땅바닥에 딱 댑니다. 이마는 완전히 땅바닥을 뭡니까? 우물을 팔 정도로 막 눌러박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주일 때 뭐라고 느낀 겁니까? 이걸 뭐다? 신현, 하나님 신자 나타날 현자, 세오파니,
하나님이 얼굴을 내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이말림자, 있을제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린 겁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빛이 둘러 조이는 이 순간에 누가 내한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들립니까? 좀 있다가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 뒤에 거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에 나를, 사울은 누구로 지금 알고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왜 너 나를 핍박을 하느냐? 이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저 못된 이단자들을, 유대교를 파괴시키는 저 기독교인들을 붙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고문을 가하고 신문을 가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하려고 나 여기까지 대제사장의 도장 사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락줄 들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칭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왜 너 나 핍박을 하느냐? 바이바이 보시기팅니 너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십시다. 5절 여기에 핍박하다 이 단어가요, 현재 2인칭 단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 지금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울은 2인칭에 넣어 그랬습니까? 근데 바울 혼자 갔습니까? 바울 혼자 다메섹에 간 겁니까? 그 일행들을 이끌고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라줄 들고 이 권봉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누구 한 사람만을 딱 지목을 합니까? 바울 한 사람만 지목합니다. 나중에 좀 제가 앞서갑니다만 이 음성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수많은 일행 가운데 오로지 누구뿐이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만을 지금 지목하는 거죠? 바울만을 지목하는 거예요. 만일 그 중에 서너 사람 더 뽑으려고 했을 것 같으면은 복수 형태로 표현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바울과 바울과의 일행들 그렇게 표현을 했든지. 근데 이 지금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열정을 품어서 내 스스로 이 못된 짓을 하느냐,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냐. 바울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5절에 질문을 합니다. 대습학 바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아까 계시기하게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길게도 질문 못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여 위시오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자, 누가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내한테 빛으로 강하게 내려주이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자체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몰랐으면 아까 땅바닥에 엎드리지도 아니고 바울 함부로 엎드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위에서는 다른 우상이나 신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엎드리지 않는 바울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신학의 절개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알고서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십니까? 왜 질문을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인가 아직 예수님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알면서 왜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한 거지요? 예. 예. 무슨 말씀처럼 어째 나를 박해야 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누구시냐 그 부분을 왜 그 질문이 들어갔냐는 거죠. 그러면 누구시냐 그게 무슨 뜻이죠?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요. 아는데 누구십니까? 그 누구십니까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당신 누구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한 2년쯤 됐나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거 잊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기사 우리는 저도요 한 주가 보니까 금방 숫자를 외웠다가 돌아서 잊어먹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자,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더군다나 여기에 누구십니까? 앞에 주여 그랬잖아요. 알면서 질문하는 건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누구십니까? 하는 이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걸 인정해야죠.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내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야지. 당신은 하나님이 맞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니까 나 주님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답변이 뭡니까? 길게 안 합니다. 너희는 너가 몇 월 며칠에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너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네 집 들어가가지고 체포해갔지? 너 누구네 집 몇 월 명문을 가했지? 예수 이름 저주하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아닙니다. 딱 한마디예요.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시로구나? 메시아였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알고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메시아를 바르게 영접해서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핍박을 했구나. 여기에서 얼마나 좌절이 다가왔겠고 칙칙감하며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한순간에 몰려왔겠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단수로 되어 있지요. 여러 명이 같지만 한 사람을 유독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10절에 누구지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른 아나니아예요. 다메섹에 살고 있던 독실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나니아한테서 세례를 받습니다. 18절 먼저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3일 동안 소경이 됐습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누구한테요? 아나니아한테. 그것도 암기를 해두세요. 바울 선생님은 누구한테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렇게 성경 퀴즈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중요한 걸 10절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체포하려고 같이 따라갔던 일행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지금 엎드린 거는 누구뿐입니까? 바울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엎드렸습니까? 무릎 펴고 서 있습니다. 신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바울은 알고 누구는 몰라요. 지금 묘하지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면요, 똑같은 어떤 현상이나 징조가 나타나면은 100이면 100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알아볼 것 같은데 바울만 알아보잖아요. 이 계시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만 그 계시가 알려지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깨우침을 주시는 것. 자, 그런데 7절 잘 보세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무는 들었다?
소리는 들었다. 자, 그런데 여기 듣지 마시고 우리 손가락 많잖아요. 하나님이 5개씩만 늘어졌어요. 갈퀴에다 끼우고 22장 9절 우리 그 바울의 회심이 똑같은 내용인데 9장,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중에 22장 두 번째 같은 내용을 옛날로 회상을 하면서 형제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간증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자, 22장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9절쯤을 보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좀 볼까요? 6절. 오전쯤에 아까 거기에는 시간대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군데 9장, 22장, 26장을 다 읽어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이 이러했구나. 전체를 다 손귀째 알게 됩니다. 한 군데씩만 보면은 일부만 알게 돼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오정쯤이라고 시간까지 나왔잖아요. 나를 둘러 비추었다. 7절에 땅에 엎드러져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8절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거기는 그냥 예수니라. 왜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어간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제가 보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죠. 거기 보니까 지저스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 예수 가운데에서 딱 한 분을 찍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는 이분이다. 바로 뭘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또는 의대 출신의 아무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올라가면 다 만나기 때문에 우리처럼 김씨, 박씨, 성씨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중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아무개의 중손자요 아무개의 손자요 아무개의 아들이 아무개 다 이렇게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 처음 목격을 한 라보니어 하고 막 붙들리고 그랬지요.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룟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스카리오트 출신의 유다. 그래서 앞에 땅 이름.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본디오 출신의 빌라도. 성이 아니에요. 자, 고정도록 하고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눈은 보면서 빛을 보면서 나더러 말하는 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문은 못 들었다? 소리를 못 들었다. 소리를 못 들었다.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같이 따라간 사람들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신의 임재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뿐이다? 바울뿐이다. 그리고 뭐까지 들었다? 소리까지 들었다. 바울은. 그런데 잘 보세요. 22장 9절에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소리는 어떻게 했다? 못 들었다. 확인했죠? 그런데 9장 다시 보세요. 듣지 마시고 양쪽을 한번 보세요. 9장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바울 말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어떻게 했다? 들었대요. 근데 22장 9절에서는 소리는 어떻게 했더라? 듣지 못했더라. 그럼 똑같은 누가가 썼는데 동일 인물이 저자인데 왜 9장에서는 뭡니까? 들었다 해놓고 22장에서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 초등학생, 독특한 초등학생은요, 주일학교 질문합니다. 판사 선생님한테. 그리고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지요. 자, 뭐 읽었습니까? 자, 우리 겐 목사님. 구장에서는 들었다.
22장에서는 못 들었다. 같이 갔던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계시 차원을 이해를 해보세요. 계시 차원. 계시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어 제껴가지고 10개자 보여주시자. 보여주는 거.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처음 알았잖아요. 이 발음을 똑똑하게 알고, 아,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핍박했던 것을 지금 지적해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요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 의미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듯이 그 말을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뭐는 몰랐습니까? 소리의 내용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위에서 소리가 나기는 나요. 그걸 들었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르릉 쾅쾅 벼락치고 천둥 칠 때 소리 나는 거 있지요. 그 천둥 소리, 우레 소리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어떨 바울은 엎드리가 있지, 바울은 막 말을 하지. 그러니까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구체적인 엎드린 자세도 취하지 못한 채. 바울은 지금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고 그 메시지를 어떻습니까? 메시지 내용을 다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 일의 가운데에서 바울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핍박을 한 포행자였구나.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바울 혼자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가 아니다? 미스테리온이 아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됐다? 계시가 되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내용을 몰랐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특별 사람한테. 그것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묵시는 남은 24시간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하고 연결을 지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지.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줘가지고 안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다메섹 강변에서부터 특별하게 사울을 향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말씀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해보면은 계시는 이러한 차원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